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 정말 많죠. 성경에서도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임하는 그 자세, 또 전쟁에 왜 실패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전쟁을 왜 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 이제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 이름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싶었다라고 1절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시험하고 싶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4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면서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알고 싶었다. 무엇을 알고 싶었느냐? 무엇을 알고 싶었느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르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다. 이해가시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은 전쟁을 어떻게 치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서 어긋나 버렸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를 왜 여기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치러야 될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거기 이제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하는 거 있죠. 거기 밑줄 거 보시죠. 자, 외워 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자세로 전쟁을 치러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라고. 그래서 귀에 외워 들리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외우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영어 단어를 암송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을 외워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외우라는 얘기냐? 자,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여기 전쟁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만 광야를 거치게 되죠. 그때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공격.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가로막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스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했어요. 어느 정도로?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찾아서 볼 겁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 이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전쟁은 어떻습니까?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죠. 칼과 창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늘리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손을 들면 거기 밑줄 꺼보세요. 손을 들면. 자, 정말 이 전쟁이 참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칼과 창,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가 아니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참 신기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잖아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갖다가 받쳤다는 거예요. 손이 안 내려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기회에다가 외우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을 올리면 이긴다. 손을 올리면 이긴다. 손을 올렸을 때 이겼다. 손을 올렸을 때 이겼다. 손을 내렸을 때 졌다. 손을 내렸을 때 이걸 막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막 기가 박히도록. 네? 귀에 못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마다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었거든요. 그때 항상 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교육헌장. 네? 요즘 그런 게 없죠? 국민교육헌장. 네? 자매들 아시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저저저 외우는 그 다음 태극기. 그 항상 외웠거든요. 그래 어릴 때 매주 월요일마다 국민교육헌장 계속 반복해서 외우니까 10살, 20살 때도 어때요? 줄줄줄 외우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말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 때 이겼고 손을 내리면 진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걸 막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교훈이에요.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에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야.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이기게 되는데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뭐라고요? 있지 않다. 이렇게 되죠.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다윗도 어때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이나 갑옷이 없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교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그 앞에 15장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자,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해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저무는 아이까지 진멸을 하라는 전쟁에 관한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전쟁을 정확하게 치르지 못하고 승리하지를 못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정확하게 치르지를 못하고 승리를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 거기 11절을 보세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후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자, 4절을 보시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여기 쭉 읽어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했죠. 백성들을 소집을 했는데 9절을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 사건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사울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었어요. 백성은 모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었다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용맹한 자,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사울 곁에 두었죠. 근데 막상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칼과 창과 군대를 모집하는 용맹한 자를 모집하는 그 일에 힘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전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겪게 되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전쟁을 만난다든지 어떤 큰 일을 만난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칼과 창과 군대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결국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다윗도 두려웠겠지만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거기 신뢰하라. 거기 밑줄 한번 보세요. 신뢰하라. 자, 여기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됐죠. 여호사밧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자,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 부담스러운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전쟁 앞에
모든 사람이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호사밧도 두려웠다고요. 이건 정상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사울은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느냐? 칼과 창으로,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군사들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실패죠.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사밧이 여기 3절부터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몇절 거 보시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토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두려워 있는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찬송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뭘 했습니까? 칼과 창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도 진짜 전쟁이 참 신기한 전쟁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는데, 여기서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래 돼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이긴 게 아니고 노래와 찬송을 통해서 전쟁을 이겼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울처럼 칼과 창과 많은 군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전쟁을 승리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칼과 창을 준비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전쟁을 실패한 사람은 칼과 창을 준비한 사람. 이렇게 딱 나누어지죠. 자,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그랬죠. 칼과 창이 있어야 돼. 많은 군대가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무슨 일만 하겠습니까? 좀 더 좋은 칼, 좀 더 좋은 창, 좀 더 많은 군대, 계속 그 일만 생각하고 그 일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야, 내가 이럴 때 아말렉 사건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졌는데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의 교훈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영적인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이제 구원을 뭐라 그래야 되세요? 이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을 쫓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단어가 말씀이 들어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내리면 졌어요.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려웠을 때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택할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가까워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치를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사무엘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인데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거든요. 골리앗을 다윗이 쳐부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사울은 왕이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다윗은 그에 반해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 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사울은 왕이고 군대가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었지만은 전쟁은 치르면 치를수록 사울은 약해가고 결국은 베산성벽에 못 박혀 죽는다고요. 자, 무엇 때문에 다윗이 점점점 강해져 가느냐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비결이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도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62편을 보시죠.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 죄에서 구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구원도 다윗은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움을 싸우라.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싸움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싸움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취하라는 말은 붙들라는 뜻이에요. 붙들어라. 붙들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그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 그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싸움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서를 보시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죠.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기도하라.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 믿음으로 싸워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죠. 바로 기도를 하는 거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을 때 군대를 더 많이 증강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더 많은 군대, 용맹한 자를 모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다. 예.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전쟁을 이기려면 믿음에 선한 싸움.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죠. 좋은 것. 네? 물건도 좋은 것, 네? 스마트폰도 좋은 것, 볼펜도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에 주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겠죠. 말씀을 의지하는지 여호와를 의지하는지를 보고 싶어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자, 여기 이제 전쟁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창을 썼잖아요. 갑옷, 투구. 저기 활을 쏠 때, 칼을 쓸 때 몸을 다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칼과 창과 무기와 방패와 또 투구와 갑옷을 입었다고요. 두꺼운 갑옷을 입었다. 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도록, 창이 날아오고 칼을 쏘도 막을 수 있도록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도 갖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갑옷, 투구, 방패, 그 다음에 공격력은 칼과 창이었다. 그럼 여기 이제 마귀와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욕망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신갑주가 뭐냐? 자세히 보시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가 나오죠. 허리띠. 어떤 허리띠예요? 진리.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복음이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라. 그 다음에 흉배. 흉배는 어떤 흉배예요? 의의 흉배죠.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다음에 신발은요. 15절에 신발.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방패는요. 16절에 믿음의 방패.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17절에 투구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칼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을 할 때 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칼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칼로 적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어때요? 생각을 찌르고 생각을 잘라내고 생각을 뛰어넘고 형편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 것은요. 신발과 흉배와 그 다음에 허리띠, 방패. 자, 여기 이제 방패는 뭐예요? 방어용 무기잖아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죠. 그런데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남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공격용 무기는 뭐냐면 칼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할 때 생각을 깨트리고 관념을 깨트리고 죄를 깨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바로 칼이라는 거죠. 예. 양날 가진 칼처럼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기까지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이제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는 어때요? 수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라. 자, 여기 에베소 6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죠? 말씀, 기도, 복음,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우리가 무장을 해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너지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울이 전쟁에서 실패했고 그렇게 많은 힘과 권능과 칼과 창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했느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는데 마음에 새기고 귀에 못이 박혔도록 외우라 했는데
사울은 그 교훈을 멀리 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전쟁을 남겨두었다 그랬죠. 전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원해요. 나는 평안을 원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싸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게 평화예요. 이해가시죠? 싸움 없이는, 전쟁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게 평화예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평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저 주어지는 평화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쟁에 이겨서 얻는 평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전쟁 없이 얻는 평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나는 참 평안히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평안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쟁을 통하여 전쟁을 이겨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